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로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한 새 사람을 옷 입으라 하는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과 취할 것과 기억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14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기 위해서 다짐하는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들려드립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라는 개념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좀 더 긴 여정입니다. 세상은 100세 시다라고 해서 100년 정도 사는 것을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죽은 다음에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여정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입니다. 이제 2014년이라는 이 하나의 여행 구간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쓰레기는 다 버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보충해서 이제 한 해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과 다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자면서 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면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주님께 들려 올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는 성도들은 뒤따라서 올라갈 것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버릴 것이 나오고 또 취할 것이 나오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원래는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24절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로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한 새 사람을 옷 입으라는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사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건 한마디로 한 새 사람을 옷 입으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한 새 사람이라는 말은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 주보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번역은 다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만드는 것과 창조하는 것이 동사가 저로 다른 동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요,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에요. 지은 것은, 만드는 것은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 이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 그것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라는 것은요, 지구상에 없었던 것이고,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옷 또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이 익숙한 사람들도요,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찬송에서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주님 천국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내가 만나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다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다고 하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가면 거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요, 거기까지입니다.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향유를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가 돼야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이제 그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제사장들로서 그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한 세 사람을 옷 입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타날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 오늘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거짓 또는 거짓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은요, 다 소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것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동생이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니까 난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바로 죽였거든요. 죽였어도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두 하는 얘기는요,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몸으로 시작해서 몸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아직 잠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리가 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에게 아직 버릴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분을, 우리는 사람들이 분을 냅니다. 분을 안 내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과 죄를 구분합니다. 이 분이 지속되면, 해를 넘기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이 오래가서 죄가 되면 살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맨 처음에 살인자 가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요한 1서에서 보면요,
가인이 맨 처음 살인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이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어떤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항상 그걸 조종하는 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년 동안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속아오고 또 속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어떤 후배를 만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헤어지고 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질문 하나 온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못 타고 다녀요? 이렇게 문자를 온 게 있어요. 그래서 황당해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럼 마귀도 뭘 타고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따라 왔어요.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7절에 보면요, 개역 성경은 이걸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개역 성경은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왜 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갈라진 것이죠. 마귀란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디아라는 말과 볼로스는 많이 합해진 것인데, 디아라는 말은 이 가로지른다, 이게 틈을 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볼로스라는 것은 거기다 쐐기를 박는다는 말입니다. 새 책을 사면요, 이거 뭘 펴서 보려고 그러면 자꾸 합해집니다. 그것을 다시 완전히 갈라놓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뭐를 집어넣죠. 이거를 쐐기라고 합니다. 장작을 펼 때 한번 다시 세게 펴기 위해서 먼저 팬 것에다가 집어넣는 걸, 그걸 쐐기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 그것이 틈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곳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죠. 이제 세 번째로는요,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말과 두 번째는 분내는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요즘에 많이 보고 있죠. 그죠? 말을 잘못해서 또 순간적으로 분을 내서 그것이 정말 엄청난 결과로 다가오는 그런 걸 접하는 사람을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물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막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도둑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유익을 해치는 것이 바로 도둑질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암이라는 것은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암세포라는 것은 몸속에 영양분이 들어오면 자기가 그것을 옆에 세포가 받아야 될 것을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둑질하다 보니까 다른 세포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에서 그런 우리는 그것을 물질로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오죠. 근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갖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그 물질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리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보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또 선한 말을 하라는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선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선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 선하다는 것,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토부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 가면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흑암 다 이게 파괴된 상태가 나오죠. 이제 3장부터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회복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선하다고 번역할 수 있고 좋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날은 그 말이 빠졌지만 셋째 날에 토부가 2번 나옵니다.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토부 그러다가 갑자기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요 토부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 말에는 그걸 노우라는 말을 로우라고 합니다. 로토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참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아담에게 돕는 데 필요 없는 것이 참 내게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는 것에. 성경에서 아담, 그 하와 돕는 배필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거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신 초림하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실 분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참 선한 일이고 그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미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히브리 말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미래를 표현한 문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히브리 말에 바브라는 접속사에다가 그 뒤에 완료형이 나오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강력한 의지미래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이 그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그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선한 일, 선한 말,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내와 만나는 일에 가담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참 좋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요, 다른 무슨 일이 되게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다 알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물질로 말로 할 수 있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서로가 지체가 돼서 한 몸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오늘 계속 주제의 흐름은요, 한 세 사람을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옷 입는 방법이 바로 거기는 버릴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고 기억할 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절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하면 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구속을 똑같이 생각하지만 구원은 건져낸다, 위기에서 그런 뜻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풀어놔준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요, 아직 구속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요 마귀 손아귀에서 풀려나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언제 완전히 풀려질까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마귀는 1000년 동안 어디에 무적행에 감금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러고 헬라어에서는 아폴류티리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포, 떼어서 이렇게 완전히 풀어놓다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그때까지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원하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한 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돼요, 두 벌의 외투를 한꺼번에 못 입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옷을 하나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것인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선견 지명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벌옷입니다. 여러 벌 각자가 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한 벌옷을 가지고 같이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요. 우리가 그 지체가 완전히 서로 상합하고 결합이 될 때 온전한 건강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는 그 옷을 입느라고 우리가 몸에 좀 안 맞잖아요. 몸에 건강한 몸이면은요 잘 맞아요. 그죠? 몸이 그냥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은요 기성복 양복점에 가서 어느 가나 입어도 잘 맞습니다. 그죠? 몸이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 있으면요 그건 특별히 맞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신 이 한 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것을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기도 하죠. 어떤 성도들끼리 오해도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많이 버렸지만 이제 우주선을 쏠 때요 거기에 그들 연료가 타버리거나 가차없이 다 버립니다. 전부. 그래야 정상적인 속도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뭐가 남았는지 뭘 더 필요한지는요 우리가 말해보면 압니다. 그죠? 거짓말이 나오면요 아직도 이게 버릴 게 있구나. 그죠? 그리고 부분이 계속 난다면요 아직도 이게 정말 마귀의 표적이 되고 있구나. 가인처럼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그 방어법이 뭘까요? 미사일 같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미사일 공격을 받는 그 지점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게 숨겨지는 뭐가 있다면요. 그건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분을 내는 일이 있다면, 틈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여지없이 우리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노력했지만 또 주의하고 있지만 더욱더 이제 앞으로 2015년을 지나갈 때 그 길을 통과할 때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한 몸을 이루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잠겨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세 사람의 옷을 입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여행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여행은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여행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연결되는 또 다른 여행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공중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공중이 우리 여행의 목적지죠. 바로 주님의 날이 우리의 여행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새 옷을 정확하게 잘 입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 옷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니라. 어린 양의 그 앞에 서 있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 옷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세마포 옷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거기 세마포가 여러 성도들이 바로 의로워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어진 그런 옷으로 한 벌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호감을 가지며 서로 용서한다면 우리는 진정 한 세 사람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기록은 안 했지만 4장 32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서로가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라고 번역됐는데 그 원래 단어는요, 그거는 호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유 스플랑크노스라고 해서, 스플랑크노스라는 것은 마음, 창자란 뜻입니다. 원래 속에는 창자, 그러니까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유가 붙으면요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볼 때요 호감을 가질 수 있다면, 아, 이게 정말 이게 한 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용서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 용서하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한 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세 사람을 잊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이 창조해 주신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한 해도 그 여행복을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친절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용서할 때 우리가 새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이런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